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는 곁길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만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소망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않으셨지만 주동자들은 자기 형제의 손에 멸망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로 시험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이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사무엘은 자기 나라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한 후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삶이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자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작은 자,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표적을 읽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지난주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주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앞주 마가복음 7장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지난주에는 한 장을 넘겨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교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너 왜 그 앞부분 안 하니? 제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려서 그 부분은 지난주에 했는데요. 속으로 말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뭘 하고 설교를 하지? 표면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맹이 눈 뜬 건 다 아는 얘기인데 뭘 하고 설교를 합니까? 고민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너 그거 설교해라 하셨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뭘 하고 설교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보통 저는 다음 설교는 월요일 날 다 짜는데 이번 설교는 목요일까지 못 짰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서 기도하다가 목요일 밤에 한숨도 못 자는데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그 표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적은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는 모습은 다른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침 묻은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손에 바르고 맹인의 눈에 올려서 기도를 해 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면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발라놓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예수님 사실 때 그들의 삶과 그 동네의 삶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삶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어른들이 중요한 일 할 때는 손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 농부가 낫을 들고 벼벨 때 보면 꼭 손에 침을 받아서 꼭 쥐고 벼를 베더라고요. 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손에 침을 뱉어서 손에 물집이 생길지언정 손을 안 넣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돈 쉴 때 뭐 발라요? 침 바르고 쉽니다. 왜? 중요하니까. 한 장 잘못 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바르고 고치신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내 눈을 떠라 하면 뜰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만큼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친히 손을 올려서 기도하시며 표적을 이루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향하시면서 침을 바른 얘기는 딱 10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 치료할 때 뭘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역시 침을 발라서 고쳐 주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신 사역이 다른 데와 다른 것은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 침을 발라 기도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 게 보입니다. 이 말은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였더니 밝히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유하는 사실 다른 부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치료할 때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 줬습니다. 지붕 뜯고 내려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하지 않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 주셨을까? 이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치료돼야 되고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표적을 받아서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셔서 하신 일은 이 일 하나 하시고 떠나십니다. 다른 부분은 기록이 안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베세다에 가신 것이고 베세다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인에게 표적을 향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표적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영원토록 이어지고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지요. 힘들죠. 그런데 그 많은 장애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인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못 보고 곱고 고운 꽃도 못 보고 그저 눈 감고 사는 그 사람은 가장 힘들고 불편할 건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부탁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손을 올려 고쳐 주신 목적은 단순히 눈을 뜨고 보라고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전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이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했기에 침을 말라서 2번이나 기도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 사람에게 사역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항상 강건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건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을 이룬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 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너 또 아플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해 주신 목적 역시 아프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아라고 표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또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온 몸이 강건하게 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가장 큰 기쁨은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눈 떴을 때 한 번 끝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눈을 뜨고 기쁘게 되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죠. 근데 그 기쁨을 잊지 않게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오늘 성경에 너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원본에는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두 개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로 번역해 놨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해 놨는데 뒤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너 하나님 아들 믿느냐? 네,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 뜬 것 기쁨을 더 넘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기쁨은 죽을 때까지 그 감격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람들이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놨을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시편 4편 4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한 번 끝나라고 주신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간직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간직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쏟지 않고 간직하고 살면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평안이란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밖에 나가면 넘어질 수 있고 밖에 나가면 걸릴 수 있고 밖에 나가면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기다리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이루어 주신 목적은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표적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너 지금 웃고 끝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고 찬양을 합니다. 참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평안을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자신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루어 주신 것은 내 삶에 평안이 넘쳐야 남에게 화평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동행한다. 그것은 잡혀가는 것이지 인도함 받고 가는 동행은 쉽지 않죠. 근데 밝히 봐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6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눈을 떴으니까 이제 집에 가거라 해놓고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 안 들어가고 집에를 어찌 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 저 마을에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저 마을. 그러면 저 마을이 어떤 마을이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에 가셨고 그 사람을 어디로? 마을 밖으로. 그러니까 아마 벳세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벳세다에 가셨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을 밖에서 고쳐주시고 너 저 마을엔 들어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벳세다라는 고을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부패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며 평안이 넘치게 되었는데 그런 동네에 들어가면 자기도 어째요?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사람 그렇게 살았거든. 은혜는 받았지만 다 쏟아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너 저 마을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 니네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 사람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 주시고 저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심으로 육체도 안전히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눈을 열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니까 육체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하면서 지었던 노래 가운데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단순히 표적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만 끝나면 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내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오늘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처럼 강건한 삶을 살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표적을 체험했고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내 형제다 자매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